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에 속한 각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년에 이른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와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부산 지역에 또 전국에 세워진 각 교회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진리의 빛을 아름답게 비추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참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부는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구별되어 사는 백성입니다. 말씀대로 구별되어 사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2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의 그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먹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5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축은 얼마든지 편하게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소나 양 같은 것에 대한 것인데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피에 관한 것인데 피는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16절을 보니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또 23절에도 역시 보시면 23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물로 바칠 동물의 고기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제물로 바칠 고기에 대해서는 정한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17절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당장 느껴지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서 당장 느껴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로서는 먹고 싶을 때 사 먹으면 그만인데 고기를 제물로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피를 먹고 말고에 대해서도 취향이야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신앙적인 이유를 더 이상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규칙들이 그 형식에 있어서 영원한 규칙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형식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규칙들 안에 담긴 그 뜻을 발견해야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의미가 시원하게 잘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좀 쉽게 먼저 오늘 말씀을 접근하여 보자면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그랬습니다.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의 나무 그 열매는 금지하셨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분명 담겨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먹지 말라 하셨다는 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의미를 잘 깨달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지켜 행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직접 선포된 말씀이니만큼 선포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는 우리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해야 하겠지만 당시 그들로서는 그대로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욕심에 빠지거나 말씀을 혹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자면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에는 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23절에 피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성경 전체로 살펴보자면 꽤 옛날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그때에도 피는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유지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 되는 일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 몸에 행하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아주 나름 이 파격적인 과감한 결정을 그 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잘 지내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런 건 최소한 지키자라고 하는 몇 가지 규칙 안에 이 피를 먹지 말도록 하는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피를 금하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규칙으로 여겨졌습니다마는 이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피를 이 제단에 와서 붓게 되는 그 행위를 생각할 때 이것은 속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서 제물로 바쳐질 제물에 대해서도 보자면 제물로 바칠 동물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제단에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만약 생략된 채로 그냥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드려지고 나서는 이제 가족들과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먹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별됨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피에 대해서나 고기에 있어서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면 그것에 대하여서는 구별하여 드릴 것에 대해서는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먹는 문제가 그랬듯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별하는 것,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 그 원리는 그 본질은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적용하여 보자면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게 다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구별하여 드려야 할, 좀 더 확실히 구별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구별이 없이 만약 그냥 다 내 욕심으로 다 내 것으로 움켜쥐고서 오로지 내 이익과 내 편의와 그저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옛날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 그 옛날 제물로 바칠 고기에 대해서 명하셨던 것들, 더 옛날에 동산중앙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계명들을 어기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잘 살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 내용을 좀 더 간단히 이제 추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라 하시는 것과 말씀에 대하여 가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30절 말씀,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말에 물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봉숭아 꽃 색깔이 예뻐가지고 손톱에도 그 색을 담으려고 그 꽃을 따다가 찧어서 뭘 좀 섞어가지고 손톱에 메어두면 예쁘게 물들지 않습니까? 요즘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다이소에도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도 파는 모양인데요. 그 사용 팁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연하게 물들이고 싶으면 10분, 굉장히 빨리 되는 모양인데, 진하게 물들이고 싶으면 30분, 더욱 진하게 물들이고 싶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사용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는 문구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해둘수록 더 진하게 물드는 법이죠. 예쁜 꽃물이 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더러운 것이 옷에 물들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 더러운 것이 물들게 되면 참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을 지금 막 만나러 가는 중에 그렇게 옷이 더럽혀지거나 냄새가 배거나 하면 참 곤란한 일입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든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을 살펴야 했습니다. 혹시 우상 숭배에 우리가 물들지 않았는지 자신들의 모습들을,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 땅의 토착 종교들, 그 종교 행위와 풍습과 그 문화들이 진하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살펴야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정말로 물들지 않았는지, 혹시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우리가 바알을 섬기듯이, 아세라를 섬기듯이 그 음행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다 여겨지는 식으로, 아니 사실은 저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모방하여 자식을 불살라 바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더러운 물이 든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연하게 물들이는 방법, 진하게 물들이는 방법 있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가까이 할수록 더 진하게 물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쾌하고, 처음에는 좀 더럽고, 처음에는 악하게 보여도 두 번째는 좀 덜 불쾌하고 좀 덜 더럽게 느껴지고, 세 번째쯤 되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친숙해지고 좋아지기까지 할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되려면 분리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멀리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것들로 물들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체 불교인지 유교인지 미신인지 기독교인지 도통 분간이 안 가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하십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현실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말씀이 딱 들어맞지를 않아가지고 이 현실에 맞추자 하니 말씀을 좀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서 좀 너무한 건 좀 빼고, 좀 말씀에 좀 없지만 필요하다 싶은 건 좀 넣고, 그래야 현실에 이제 딱 맞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에 있어서나,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나, 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나, 내 현실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면 그것은 어느새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한 자랑에 불과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잘 구별하여 드리는 삶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또 현실보다 말씀을 더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실 천국 예비해 두신 것 같이 하나님 또 우리에게 당장에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당장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시에라리온을 위해 섬기시는 우리 윤장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현지 기도 교회들이 있는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순부야 교회, 마마마 교회, 막골로 교회, 림바코서 교회, 막간데 교회, 마수마나 교회, 여러 우리 현지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또 우리 알프레도, 에드워드 두 사역자를 위해서 또 오랜 아프리카 생활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과 또 시에라리온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월드비전과 함께 선교지 방문하신 일정들 다 마치고 돌아오시기까지 주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